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은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재점검해 보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지혜와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선수들이 정신없이 뛰다가 전반전을 끝내고 하프타임을 가질 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새 힘을 충전받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할지 지혜를 짜내는 거죠.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진 경기도 후반전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위한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흉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바울이 눈에 가시와 같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기만 한번 해봐라, 즉시 체포해서 죽이겠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취한 한 가지 행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아소까지 배를 이제 바울을 태우려고 갔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정해 준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것은 누가와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우리는, 이 말이 바울이 제외된 거예요. 왜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서 갔기 때문에 바울이 일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지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드로아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창문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서 거만한 모습으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누굽니까? 유두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내려가서 이 죽은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행과 잠시 헤어져 혼자 육로로 앗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갔습니다. 그 거리가 28km 정도 돼요. 한 70여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바울이 이 70리 길을 걸어갔을까요? 항상 함께 다니던 일행인데 굳이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육로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는 육로로 가면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일행과 동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일행과 같이 가도 오히려 더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혼자 도보로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행들의 만류에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점차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혼자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회고하고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며 앞으로 닥친 일을 대비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마음을 다짐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말하자면 인생의 하프타임, 즉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중간에 잠시 쉽니다. 그냥 빨리 갈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점검한 후에 다시 출발하죠. 타이어 공기압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한번 보고, 차를 여기저기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남은 여정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4절부터 16절을 잘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앗소에서 다시 만나 일행과 합류한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앗소에서 미들론에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도시잖아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독 오래 머문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고 동락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못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잠시 들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급히 가려고,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구제 헌금도 전달해야 하고, 오순절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빨리 가서 동족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홀로 있는 시간, 70리길을 홀로 걸으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재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주님께 여쭙고 또 나누는 교제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구원의 재확신을 갖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내가 이제 이식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날 밤입니다.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한, 어쩌면 내일 수술장에 들어가서 내가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점검을 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글을 이렇게 써서 유언과 같이 그렇게 제가 어느 한 부분에 딱 써놨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0리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걸어가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재점검하고 재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이제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같이 육신은 죽어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재확신의 시간을 갖는 거죠. 구원의 재확신. 버스터미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행선지가 모두 각기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각처에서 모여 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행선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선지 천국 맞습니까? 이거 분명해야 돼요. 내 최종, 내 인생의 행선지는 천국이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이거 확신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70리길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면서 이런 확신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두 번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두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을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교회를 갑니다. 한 10여리 떨어진 교회를 가요. 근데 그때다가 제가 청년들하고 좀 떨어져서 거리가 꽤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산 언덕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묘지 있잖아요. 묘지가 이렇게 훼손이 돼가지고 사람 뼈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데 그런 앞을 지나가야 돼요. 아이고, 어릴 때 마침 거기서 이 청년들하고 떨어진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뛰어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으면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있어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 인생의 끝이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일지라고 할지라도 이제 죽음 앞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70리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담대한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 예상대로 거기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까지 끌려가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이제 그렇게 원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들통나면 그냥 로마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여러분,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하면 그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보셔요. 죄수인 바울이 여러분 자유의 몸인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 앞에서 아우성입니다.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죠.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안전할 겁니다. 안심하시오.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바울. 여러분, 광풍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오는 위기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들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광야에서 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임재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당당해졌습니다. 힘이 넘쳤어요. 그리고 야곱이 승리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일입니다. 200~3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털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 태세가 완벽했어요. 여러분, 그도 이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자, 여러분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정말 주님은 이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히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다 같이 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70리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에 대한 재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바울이 홀로 걸으면서 이제 성큼 앞으로 다가온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렇게 이 70리 길을 걸어오면서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예?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말 중에 하이라이트가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뜨겠지만 주보에 보면 이번 2주의 암송 말씀 이걸로 놓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고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이걸 꼭 이번 주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요거 다음 주일에 제가 확인할게요. 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사명권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로마에서 투옥된 후에도 줄곧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투옥 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 천국과 하늘의 멸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그러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언젠간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젠간 반드시 섭니다. 그때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쌓아놓은 소유? 우리가 성취한 명예?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제 신앙의 연수? 직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산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홀로 70리 길과 같은 시간을 가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재점검하고 이전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보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노가 저울에 한번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노가 가만히 저울을 살펴보니까 그 저울은 사람의 열심을 다하는 저울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보노가 속으로 내 열심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서 올라섰는데 천사가 백근이요 그러더래요. 그 마음에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백근이라니. 감사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근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이요. 또 파당적인 열심,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또 어느 그룹에 속해서 그 속한 것 때문에 낸 열심, 파당적인 열심이 15근이요.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근이요. 사람 때문에 한 열심이 23근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26근이요. 보노가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겨우 4분의 1.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열심이 겨우 4분의 1밖에 안 돼.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여생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칭찬, 그리고 명예, 우월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갈채, 이거 잠시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습니까? 얼마나 환호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의미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진정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재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제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 제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70리길을 홀로 있었듯이 우리도 잠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